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브온과의 화친, 기브온과의 화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차례대로 정복했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가나안 땅의 초입에 있는 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으로 내륙으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의 중심부로 들어가서 또다시 전쟁들을 많이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들이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기브온 사람들하고 화친을 맺은 일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실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진멸당해야 마땅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거민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자신들을 변장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하고 먼 나라에서부터 그 이스라엘을 만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변장을 하고 저희들이 당신들과 화친을 맺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하고 족장들이 확인을 조금 했으면 이들이 가나안 족속들인 것을 알았을 텐데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속아요. 속아서 이들하고 화친을 맺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기브온 거민들은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 다 멸망하는 가운데 이들은 멸망당하지 않았다. 이것이 여호수아 9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 전체적인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기도하지 않음으로 실수함,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뭐하지 않음으로? 기도하지 않음으로 실수함.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첫 번째 교훈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브온 족속들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방심부주의함으로 이 기브온 거민들에게 속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본문 14절로 15절이 참 중요한데요. 본문 14절로 15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여기서 무엇이 중요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다 봤지요. 아이성 전투를 치를 때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 참담한 패배를 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실수를 또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가 묻지 않았을까요? 아마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 상황에서는 내 스스로도 얼마든지 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자신만의 어떤 그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3절부터 보면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기브온 거민들은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이 먼 곳에서부터 온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여기 있는 대로 헤어진 옷을 입었습니다. 먼 길을 오느라 옷이 헤어진 것처럼. 또 낡아서 기운 신을 신었어요. 전대도 다 헤어진 것 차고 떡도 다 곰팡이 핀 떡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진영을 방문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경계를 했어요. 여기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여기 히윗 사람들이 기브온 거민의 다른 말입니다.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좀 느낌이 이상했던 거죠.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처음에는 조금 경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8절부터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의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12절에요.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으니 가죽 부대도 새 것이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심히 길므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그래서 자신들의 그 처음부터 그 입고 왔던 옷인데 사실은 먼 곳에서부터 온 것처럼 그 헤어진 옷, 헤어진 전대, 찢어진 가죽 부대, 곰팡이가 다 핀 떡, 이것을 보여주면서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먼 길을 오는 동안 다 헤어지고 낡아지고 따뜻했던 떡도 곰팡이가 다 피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족장들에게 말했던 겁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확인도 하지 않고 다른 조사도 하지 않고 이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고 말았습니다. 우리 14절로 15절 말씀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지혜만으로,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의 판단만으로 결정을 해서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되돌릴 수 없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크고 작은 실수들을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눈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보이고 쉬워 보이고 간단하게 보여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이를 그르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영육 간에 크고 작은 손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간단하고 쉬워 보이는 일, 나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내용은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함.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함. 그래서 우리들은 그 맹세를, 서원을, 약속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혹시 한 일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본문 16절을 보면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기브온 거민과 언약을 맺었지요.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근린에 있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라 함을 들으니라. 이제 결국은 알게 되었습니다. 다 알게 되지요. 시간이 지나면. 멀리 온 사람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진영에 가까이 떨어진 곳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17절로 19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제3일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기가 막혔겠죠? 그들의 성읍에 도착한 겁니다. 그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라려 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속아서 언약 맺은 거, 속아서 맹세한 거 알게 되었지만 어찌 되었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쳤습니까? 못 쳤습니까? 못 쳤습니다. 그래서 회중들이 다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이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을 원망한 것입니다. 얼마나 권위가 떨어집니까? 그래도 역시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19절에 있는 대로 회중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손을 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 그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비록 속아서 한 언약이고 맹세였지만 이 맹세를 끝까지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때로부터 세월이 한참 흘러서 사울왕 때에 사울왕이 이 언약과 맹세를 잊어버렸는지 무시했는지 기브온 거민들을 죽인 일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3년간 극심한 기근을 주신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연분연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약속을 하고도 잊어버리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400년이라는 연도로 따지면 거의 한 400년 정도 될 텐데 4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사울왕이 400년 전에 했던 약속, 400년 전에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맹세, 이것을 무시하고 기브온 거민들을 마음대로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잘못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전체에 3년의 기근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 하나님 자녀들이죠. 함부로 경솔하게 맹세하거나 서원해서도 안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번이라도 마음으로 결단하고 서원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고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사람 간에도 약속한 것이 있다고 하면 끝까지 지키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약속할 때는 미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약속을 지키려면 나에게 큰 손해가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성도로서 합당한 모습입니다. 시편 15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시편 15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구절구절 여러 가지 항목들을 얘기하는데 쭉 말씀하다가 4절 후반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고 하면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이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서운한 것, 입으로 서운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자기만 압니다. 그러나 또 누구도 아시죠?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도 아세요. 내 마음에 서운한 것이 있다고 하면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실이 항상 진실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약속하고 서운한 것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기브온 거민들의 믿음과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세요. 그래서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기브온 거민들의 믿음과 구원입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속인 것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 오늘 본문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로 2절을 먼저 보면요, 우리 본문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자, 기브온 거민들하고는 대조가 되는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서로 연합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합시다. 이제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데 우리 다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합시다. 이렇게 일심으로 뭉친 겁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누구들은, 기브온 거민들은 이들만 왕따예요. 스스로 왕따가 된 겁니다. 이 기브온 거민들만은 아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다 힘을 합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고 이길 수가 없다. 이 사실을 이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았어요. 자신들 동료들에게 동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만이 떨어져 나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하고 화친을 맺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이들은 힘없는 거민들도 아니었습니다. 힘이 없으면 힘이 없어서 그랬다고도 하겠는데 힘이 없는 거민들도 아니었어요. 그 다음 장 여호수아 10장 2절에 있어요. 여호수아 10장 2절에 보면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 다음에 나와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기브온 충분히 해볼 만한 사람들입니다. 아이성도 한번 이스라엘을 이겼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기브온은 아이성보다도 큰 성이었고 여기 사는 사람들은 다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이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의 이런 믿음을 보시고 이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브온 거민들은 자신들의 체면과 자존심도 다 버렸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보았지요? 헤어진 옷을 입었습니다. 헤어진 신을 신고 다 찢어져서 기운 가죽 부대를 싣고 아마 그 얼굴이나 용모도 그 초라한 행색, 거짓골을 하고 이스라엘 진영에 온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큼 이들은 스스로를 낮추고 또 낮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8절 첫 구절만 보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부족 전체의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당신들 뜻대로 복종하겠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거만함과 완악함이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하면 이런 말과 행동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곧 죽어도 양반이라는 말이 있죠? 그 자기 자존심이 그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존심 꺾지 않고 교만하게 나가고 폐역하게 나가는 것이 멸망길로 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기브온 거민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어떻게든지 살아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존심, 체면은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 자기 자신들을 낮춘 것입니다. 24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24절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의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 이같이 하였나이다. 그리고 25절에 보면요,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모든 결정과 처신을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에게 다 맡겼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멸망당해야 마땅한 존재인 줄 알고 그저 어떻게 처분하시든지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중심으로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참으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자기 자존심이나 체면은 다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제 기브온 거민들이 이렇게 말할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가? 우리 26절로 27절 말씀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그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여호와의 단을 위해서 나무 패는 일을 시키고 물 깃는 일을 시켰습니다. 생명을 건진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이 일을 할 때 참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브온 거민들은 이제 하나님 백성에게 속해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며 살아가는 큰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있는 대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섬기며 산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기브온 거민들은 자신들의 자존심과 체면은 다 버렸습니다. 자자손손 이스라엘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지라도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이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는 흔적이 조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끝까지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 가운데 속해서 자신들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구약 성경 보면요, 다윗의 장수들 가운데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명단 가운데도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 그 느헤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때로부터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백성에 속해서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기브온 거민들과 같이 우리의 죄값으로 인해서 멸망당에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긍휼을 입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생명 얻음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의 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로 살아갔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교회 위에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자존심이나 체면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잘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브온과의 화친, 이런 제목으로 여호수아 9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보았는데요. 첫째로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뭐하지 않음으로? 기도하지 않음으로 실수함.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얼핏 잘못 생각하면 이들이 실수했기 때문에 기브온 거민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과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실수하고 잘못한 당사자는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힘과 지혜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본 것은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함.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경솔하게 맹세하고 약속해서도 안 되지만 맹세한 것이 있고 서원한 것이 있고 약속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지키는 그런 진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브온 거민의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들만이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멸절하는 가운데 이 민족적으로 족속적으로 구원을 받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남은 일생토록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단을 위해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로 살아갔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남은 일생 동안 하나님 교회 위해서 늘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일도 감당할 수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들도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실수했듯이 이 정도는 내 힘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중심으로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며칠이 지나서 속아서 맹세하고 서운한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운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맹세와 서운을 끝까지 지켰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것을 끝까지 변치 않고 지키고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약속하고 서운한 것을 반드시 지켜나갈 수 있는 진실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 기브온 거민들처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늘 잊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교회 위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